마태복음 78번째 시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유전, 전통과 함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 주고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늘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위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제 15장에 넘어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백성이 고통당하고 문제에 빠져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적 논쟁, 전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한마디로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논쟁입니다. 늘 예수님과 부딪혔어요. 너무 자기들이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 규범에 의해서 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 예수님의 눈에도 거슬렸지만 바리새인 또한 예수님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 오늘 어떤 일들을 그들이 행하는가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계파, 열심당원파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이 바리새인은 가장 큰 교파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 존재도 믿었고 인간 육체의 부활도 믿을 만큼 철저히 성경적인 사람들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몇 가지를 분리해 보면 문제점이 많았어요. 이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들로 하나님 말씀을 대비시켜 버리고 또 이를 준수함으로 위안을 찾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 자체보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의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규범들을 더 중요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하거나 성취한 것을 보고 만족함을 찾았어요. 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또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규범을 준수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자신의 의와 우위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외식적인 비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자로 재고 판단하는 우월적 비판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나 그 법에 따른 규범에 대한 외적인 준수는 강조하면서도 그보다 더 근본적 본질적 마음의 태도를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위선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위선이란 무대 위에서 어떤 인물의 역할하는 배우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같이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위선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리우고 겉만 치장하고 내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당시 성경을 인쇄되지 않는 때라 사본을 보고 옮겨 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본을 보고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께로부터 예수께 왔다 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70여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파송되어 나온 사람들을 뜻합니다. 당시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와서 가르치고 행하는 자인데 유대교 전통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자자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하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공회에서 파송된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2절에 그들이 책 잡은 거를 얘기합니다. 자, 2절을 읽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유전이란 말은 전통이란 말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교회의 장로와는 다릅니다. 이 장로는 납비들인데 나이가 많은 지도급, 즉 원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이란 모세 때부터 원로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온 그 유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전 200년경 납비, 유대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편집되고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미슈나, 탈무드 경전으로 삼고 있었는데 당시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보다 미슈나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이까? 그러니까 지금 손 씻는 문제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을 결례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만 그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씻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입니다. 손을 씻을 때 물 한 그릇으로 두 손을 넣고 씻는 게 아니에요. 물 한 그릇에 두 손을 쓰시면 부정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한 그릇에 한 손씩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손 씻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마귀가 인간으로 들어갈 때 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손이 더러우면 손에 있는 마귀가 떡을 먹을 때 입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들이 볼 때 교양도 없고 신앙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결례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그릇에 하나 놓고 또 손 씻고 이쪽 손은 이쪽 손대로 또 씻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전통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유전을 지키고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전통이 필요한 것인데 너희는 거꾸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범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유전을 철저히 다른 것으로 보신 겁니다.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이런 유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전통과 제도를 열심히 섬기는 잘못을 범하기도 쉽습니다. 전통. 때로는 우리가 제사 문제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기일이 되면
제사상을 차렸다.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제도일 뿐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처음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살인하지 마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 해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예수님과 정반대에 서고 말았어요. 교파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파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권위 중요해요. 그러나 권위주의 좋지 않습니다. 교리 귀한 겁니다. 그러나 교리로서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논쟁에 말려들게 하고 논쟁이 심하면 예수 믿는 사람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교파, 교리, 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역할로만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져가면서 왜 그건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고 계명이 있는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전통에 따라서 그것을 강조하며 나간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4절로 6절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겁니다. 부모 공경 잘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과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유전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봉양한 재물이 있는데 부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헌금했다면 부모에게는 재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이제 그거를 고르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1절을 찾아보세요. 자, 마가복음 7장 11절 고르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곧 고르반이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당시 법 가운데 고르반법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면 고르반법에 의해서 이것은 고르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 우리 땅, 우리 산을 고르반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쳤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우리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면 고르반법이 그때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르반법이 적용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구약법 가운데 부모 공양법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한다든지 해방을 한다든지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봉양하지 아니하면 죽었어요. 무서운 법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식 가운데 부모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많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 봉양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고르반법을 적용했어요. 이제 고르반하면 부모 공양을 안 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바쳤냐? 아닙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속임수로 고르반법을 유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너희 전통 풍습? 너희들이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건요, 그들이 고르반으로 구별한 제물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유대교 제사장에게 드리면 이 모든 것을 드린 것 같은 효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섬기지 않는 악한 일에 이 고르반이 악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먼저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당시 지도자들은요 다 악용했어요. 그리고 세태와 타협했던 겁니다. 많은 자녀에게 부모를 섬기지 않는 정당한 빌미를 주었고 이 제도는 하나님이 부모를 섬길 수 없도록 한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너희들이 악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구나. 책망하십니다. 이 변질된 고르반을 하나님 섬기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있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 섬김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가족의 의무로서 자녀의 도리로 사회 구성원의 몫을 회피하고 책무를 다하지 않는 무리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전통을 더 중요시한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도다 책망하신 겁니다. 여기 책망은 권리를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 책망받는 자들입니다. 외식, 언어적으로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서는 위서로 인한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외식이란 말은 두 얼굴을 가진 배우의 말과 같습니다. 배우는 시나리오와 감독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식.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한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신지 우리 한번 주의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크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화있을진저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이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정의를 하셨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칠에만 관심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만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외식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냐? 오늘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는 후세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범죄에 빠질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외식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함이 없고 삶이 따라주지 못한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입술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이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다. 응?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신다. 여러분,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자기 생각,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꾸 우리는 사람을 교훈하려고 그래요. 마치 정치가들이 틈만 나면 국민들이 원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 갖다가 국민들을 갖다 들이대면서 국민이 원하는 거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입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요, 제도와 의식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듣고 깨달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먼저 듣고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깨닫는 것보다 더 귀한 건 뭡니까? 듣는 자세예요. 남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않으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의 말 듣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다 누가 뭐 얘기하는 거 다 듣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거를 때로는 잔소리라고 그러고 어떤 얘기든 좋은 얘기든 다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람의 말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면서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을 읽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음식이 들어가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편입니까? 여기
입에서 나오는 건요, 우리의 말입니다. 더럽게 한다는 거는요, 코이느냐 이 말로 저속하다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민적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를 품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낡고 천한 옷을 입는다 해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건요,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양반은 양반다운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 종들을 보세요. 그냥 종들다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다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다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들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어요. 무슨 음식을 먹느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전혀 못 깨달으니까 그냥 먹는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있는 생각, 의지, 감정의 표현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아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금생 부패하고요,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운 거 안 먹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충격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아시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충격받은 이유가 뭡니까? 군중들 앞에서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비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누가 내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의 책망을 받으니까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잘 섬기기에 생명 걸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잘 지켰어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는 말씀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레들 의미 없다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자, 13절로 1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가라지 비유와 비슷합니다. 이 1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지 않는 것을 거두지 않는다는 놀라운 법칙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둘 다 죽는 겁니다. 여기 소경, 육적으로 눈이 먼 소경, 지식적으로 눈이 먼 소경, 영안이 멀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 그러니까 가장 큰 소경은 영적 소경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소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산에 가면 맹수를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팝니다. 깊은 웅덩이를 파고 그 위를 위장해서 덮어놓아요. 그 함정은 맹수들이 잘 다니는 길에다가 파놓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호랑이라도 함정에 빠지면 나오지 못해요. 그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예로 드신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소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입니까? 게헨나라고 합니다.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을 따라갔다가 영적 소경이 되어 구덩이에 둘 다 빠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빠진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 깨닫고 가지 않으면 내 소견에만 그냥 내 행했던 대로만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소경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비유가 자기들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간청, 이것이 진리를 향한 겸손한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면은요, 어떻게 해요? 좀 알려달라고, 설명해달라,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아닙니다. 모르고 그러면 뭔가를 알고 싶은 마음도 생겨야 돼요.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16절에 보면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만 깨달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너희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게 뭐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책망받기 전에 열심히 듣고 배우고 깨달아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핵심 문제로 나왔던 11절을 이제 다시 해석해서 말씀하셔요. 자,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보려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 죄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과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음식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음식을 왜 줬어요?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요, 먹지 않으면 기운도 없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음식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걸 먹을 때와 안 먹을 때 여러분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음식은 뭐예요? 교제 방법입니다. 밥상 공동체. 여러분, 사람 밥 먹는 사람 아무하고나 먹어요? 친한 사람하고 먹어요. 안 친한 사람은 밥 먹자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먹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시험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19절로 20절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로 20절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19절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한 생각들이에요. 살인은 6계명이고 간음과 음란은 7계명이고 도둑질은 8계명이고 거짓질은 9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해방을 말씀하셨어요. 해방이란 남을 헐뜯어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성령을 해방한다든지 하는 신성 모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안셀롱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마음이라는 것은 방앗간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음에 들어가면 빠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빠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한 거 여러분 안 들어가야 돼요. 그걸 다 빠서 결국은 내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도요, 좋은 책을 읽어야지 악한 책 읽고, 우리가 뭐 영화를 본다든가 뭘 봐도 자꾸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만 보면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겁니다. 왜 범죄가 계속 일어나요?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뭘 집어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날마다 채운다고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집어넣으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언제나 깨끗이 보존해야 된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도 큰 일도 하고 작은 일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 좌우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종교적 논쟁, 전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에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악한 생각으로,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손 씻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아주 비유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다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 깨닫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늘 우리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살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자녀들의 비극입니다.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잘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행하며 나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